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972페이지 이사야서 6장 972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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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 아마존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참 그곳에서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그 아마존에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때마다 일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아들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나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 우리 아들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는 아들보다 더해. 너는 아들보다 더해. 아들이 원수같이 미웠지만 사실 원수는 내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깨지지 않는 내 자아, 어떻게 더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그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하니까 아이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나한테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저 사람이 수고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자기를 잘 성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 남을 탓하기에 앞서 항상 자신을 비춰보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며 자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받았다, 이게 어떤 것을 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여야 하는 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만일에 누구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나 죄 지은 거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성도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해도 안 되고 부흥회 때마다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고 교회 나올 때만 회개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회개 생활을 거듭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그런 순간순간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있다면 회개 생활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성화되는 지름길입니다. 죄인들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로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죄인들이 있어요. 나는 죄 없다 라고 주장하는 죄인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속으로는 죄를 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의인으로 차차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 모순이 가득한 인생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버젓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어쩌면 구제불능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죄를 감추고 있는 죄인들이 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니까 우선은 숨기고 보자는 식으로 선뜻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창피하니까 고백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양심과 뉘우침 때문에 언제고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뉘우침과 고백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건.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과거에 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4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여러분 학교 다니고 나면은 겨울방학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이제 겨울방학이 다 끝나가지고 우리 영우나 선정이도 이제 학교를 가는 이런 때가 되는데, 겨울방학 내내 그냥 놀고 자빠져가지고 일기를 그날 써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고 그냥 선정 공차로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다가 언제 숙제를 하느냐? 내일 개강 앞두고. 그때 막 숙제를 하는데 여러분, 그 숙제를 하려고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방학 숙제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시 한 편을 갖다가 써가지고 오라고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제가 무슨 시를 잘 쓸 사람같이 보입니까? 저는 그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늘을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런 사람은 그냥 막내 이러지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를 하나 쓰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집안에 무슨 책 같은 두꺼운 책 하나 거 있었는데 우연히 거기를 탁 뒤져보니까요, 시 한 편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농촌의 아침, 농촌의 향기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시를 갖다 그대로 베껴가지고 탁 냈는데요, 그게 뽑혀가지고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장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시 네가 썼냐? 그때 제가 말이죠, 용기가 없어가지고 베꼈습니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썼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피 웃으시더라고. 그 기억이 나요.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죄를 지적받을 때 용기가 없고 창피하니까 우선 그 죄를 감추고 보자고 하는 이런 죄인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죄는 빨리빨리 회개할수록 좋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은 알지만 숨기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있죠.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수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이런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2700년 전이에요. 그 전에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운명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그가 속한 남유다는 강력한 통치자였던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해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처해 있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왕궁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인데, 바로 이 우시야와의 그런 친척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우시야 왕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젊은 약 20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착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유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조용히 그 남유다의 그 혼란스러운 현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갈 길을 여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놀랍게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주님께서 높이 들려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딱 앉으셔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그 어미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 가득하게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말이죠, 6 날개가 있는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막 퍼덕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 천사들이 그 날개를 퍼덕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스랍 천사들의 찬송 소리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지진 나는 것처럼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있는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지금까지 이사야는 그 성전을 수백 번 드나들었지만 그런 놀라운 체험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문지방과 그 근처 땅바닥이 마치 지진이 나듯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이사야는 남유다의 현실과 연계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당시 유다의 국군이 저렇게 불안하게 마구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경을 목격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한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뵙게 되다니 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스랍 천사 가운데 하나가 이 불집게로 제단에서 뜨거운 그 숯을 손에 딱 꺼내더니 그것을 들고 날아와 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숯불을 대서서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아라,
이 숯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허물은 사라지고 너의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는 닫고 그들의 눈은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이 사명을 받은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도 모르게 뜻밖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자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입이 더러운 사람이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운 순간 너무도 황송해서 이젠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죽지 않고 천사의 도움으로 부정한 입이 깨끗하게 되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용기 있게 나서서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이분이 약 40여 년 동안 감당하다가 나중에 전승에 가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로 톱으로 썰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자신을 더 깊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우는 체험을 하기 전에 그는 20대에 그 혈기왕성한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소들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이 민족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오호라 다른 사람들이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 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호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오라 거짓의 줄로 제약을 끌어당기며 술의 줄을 끌듯이 죄를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오라 악한 것을 선하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사야가 거룩한 분노 같지만 자신을 깊이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민족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외쳤던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응?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 나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스랍 천사가 그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내어서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교도소를 방문했더니 만나는 죄수들마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죄 없다고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잘못으로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인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방에 있던 자는 고개도 못 들고 훌쩍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왕이 너는 왜 고개도 못 들고 울기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그 죄수가 하는 말이
자기는 너무나 큰 죄를 진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어 임금님을 배울 수가 없으며, 그리고 자기 같은 천한 죄인을 찾아와 주신 임금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했다고 하더랍니다.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봐라, 이곳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인데 왜 죄인이 저기 있느냐? 저 죄인을 당장 끌어내라. 저 사람은 당장 죄 없는 이곳에서 나가게 하라. 그래서 그 죄인은 그 날짜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녀들이나 세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우기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런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를 보세요. 그분은 성격도 거칠고 배우지 못한 뱃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솔직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뜻밖의 고기를 많이 잡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의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고 누가 더 작은 죄를 지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큰 죄는 지지는 않았다 하여도 여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탕자의 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자는요,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보게 되어 있고 남을 탓하기보다도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을 자기를 보라고 깨우쳐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탓하기 전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내가 좀 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다 내 탓이죠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양 예배 때마다 성도가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화딱지가 났는지 다음 주부터는 졸리면은 고춧가루를 준비해 가지고 눈에 칠하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한테 대받아쳤어요. 목사님, 나보고 졸리다고 고춧가루 칠하고 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에 좀 양념 좀 쳐가지고 졸지 않게 좀 설교 좀 하시라고. 목사는 성도 존다고 탓하고, 성도는 목사님 설교가 싱겁다고 탓하고, 다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남은 동광원 원장님이셨던 이 김금란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제 나이 23살 때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연필 선생님, 김준호 선생님, 미국에서 왔던 유하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광주에 있는 화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는요, 낮에는 국군이 점령을 하고 밤에는 인민군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엄청 어려울 때, 그래서 광주에 있는 화학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산은 굉장히 험악한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 이 국군이 입성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3개월간의 이 피난 생활, 화학산에서 피난 생활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 산에서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초막에서 밥을 지어서 먹고 있었는데, 오랜 가뭄에 불티만 조금만 있어도 정말 불이 확 번져버릴 그런 아주 위험한 시기에 항상 그 초막집에서 조심한다고 하면서 불을 뗐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초막에 불이 붙어가지고
예? 산에 불이 날 버렸다는 거예요. 산에. 그래서 23살에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그 유 선교사님을 겨우양 초막 속에서 빠져나와서 앞이 깜깜한 가운데 막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소리를 하니까 그 이연벨 선생님이, 김준호 선생님이 계셨던 초막에서 물동을 들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온 산이 불바다가 되고 말 것 같았는데 그 김준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빨리 이 자리를 피합시다. 국군이 광주에 입성했다는 소식이 정보를 들었는데 인민군들이 후퇴해서 이 화학산으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난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인민군들이 틀림없이 이곳으로 쫓아올 거니까 빨리 이 길을 피하자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정신없이 이불 보따리를 이고 책 보따리를 끼고 하면서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한참 어디를 왔는데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했는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나하나 부지의로 말이죠. 그 울창하게 우거진 그 산천 초목들이 불바다가 되어 잿더미가 될 것 생각하니까 심장이 멎을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 죽어서 해결될 일이라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지 요란스럽게 타올라가는 불타는 소리가 다 멎으더니 별빛만 반짝이는 그 하늘 빛 아래서 그 네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먼저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진작 이 장소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머뭇거리니까 불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유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실수입니다. 피난통에 잘 먹자고 이것저것 장만하다니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불낸 장본인은 따로 있는데 서로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내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김근남 그 원장님이 23살이니까 이분이 거기서 목이 매우 울었다고 그래요. 목이 매우 울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우는 죄가 안 되었는지 탈내시면서 시장할 터이니 우리들 식사나 하자고 하면서 언제 그 불이 난 초막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그 거기 타버린 그곳에서 어떻게 밥을 몰래 꺼내 오셔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는데 모래알을 씹는 심정이었다고 그래요. 이 김문난 원장님.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원장님이 깨달은 게 뭐였냐? 예수를 잘 믿는 이 선생님들의 고백을 그때 듣게 되었는데 모두가 자기 탓이라고 하더라. 이것을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참 이걸 읽으면서 말이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아니 눈을 어디다 두고 갔는데 불을 내냐고. 사실 말이죠. 우리 여기 이 교회 여기 휴지 태우는데도 은근히 늘 제가 거기를 태우면서도 늘 걱정을 해요. 야, 이 바람에 확 날아가가지고 이쪽에 불이 붙으면 이거 불 나겠다. 늘 그게 걱정이 좀 있어요. 어느 날 말이죠. 새벽에 깨어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불났어요. 빨리 일어나서 해가지고 맨발로 말이죠. 가보니까 기도실이 타고 있는 거야. 기도실이. 그런데 그 기도실의 옆에 말이죠. 밤나무 잎사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실만 딱 탔어요. 우리 송 집사님이 그 기도실에 그 불가마 있죠, 불가마. 그 불가마를 거기다가 놓고 어떻게 나가셨나 보는데 그 불가마가 넘어졌는지 어떻는지 해가지고 그 기도실이 다 탄 거야. 그런데 불이 안 붙고 그 기도실만 하나 딱 덜렁 태워먹었어요. 한 번은 요 기도실로 올라가는 요 또 흙집으로 또 진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중주로 내려오고 있는데 면사무소 그 복지과 담당하는 그 어느 여자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 불 났다면서 알고 계세요? 네? 불이 나요? 불났어요. 그 직원이 알려주는 거야. 네. 여기서 이렇게 밖에서 불을 때다가 그 불씨가 말이죠. 바깥으로 조금씩 나오가지고 그 옆에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다 또 집만 홀랑딱 다 타버렸어요.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제 탓입니다. 자기 탓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에 이분이 큰 깨달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뭐가 잘못되면 조상 탓, 남 탓, 뭐 환경 탓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은 자기를 보라고 주신 거울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전에는 유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후로는 내 입술이 부정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 부정한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후로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저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고 말하지 않냐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고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라고. 자기 자신을 늘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는 자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남의 그릇된 면만을 보지 말고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